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번 아는 분들은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그렇죠? 네. 날씨가 이제 되게 막 습했다가 또 덥다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념하시고 또 건강 상하는 것이 또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유익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베트남 남부 총회에 출타 중이십니다. 이번 금요일날 돌아오시는데요. 돌아오실 때까지 평안히 잘 조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충북 음성에 있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하시는 그 생명나무 공동체 유경 목사님이 하시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다녀왔는데 제가 조금 그 얼굴 생긴 게 좀 시골스럽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과일 솎는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생명나무 공동체에 가서 복숭아 이렇게 나무에 복숭아를 이렇게 솎아내는 작업을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그 복숭아 나무에서 상품성이 있는 그런 복숭아를 따기 위해서 그 작은 것들을 따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복숭아 한 나무에서 그 복숭아 한 상자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가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꽃이 피었을 때 꽃도 따줘야 되고, 또 작은 열매들이 맺혔을 때 그 열매도 따줘야 되고, 또 뭐 상품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 복숭아 열매를 섞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조금 더 나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인간의 생각하기에 상품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그냥 뭘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숭아가 그래서 계속 궁금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열매 다 놔두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께. 이게 다 놔두면 좋은 상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복숭아 나무가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 놓이면 좋은 상품의 복숭아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언제 그런 걸 다 공부를 또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그 복숭아 섞는 작업을 하고 났는데 집에 와서 파스를 붙이고 끙끙 앓고 그 다음날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복숭아 하나가 맺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닥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아름답게 맺히기 위해서 조금 손이 가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가을쯤 되기 시작하면, 찬바람이 살짝 불기 시작하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한 해 동안 신앙의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 가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또 어떠한 결과물을 내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앞서서 이맘때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그 질문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막 가슴 뿌듯해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과연 잘하고 있나? 내가 이대로 갔다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라는 뭔가 주저주저함과 또 걱정과 염려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열매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가 꼭 그렇게 뭔가 결과를 내는 것에 집중해야 할까요?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열매와 그 결과에 집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잘 마쳐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거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훈련 중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 말을 딱 듣고서 숨이 턱 막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훈련을 받는데 이거는 순교할 각오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처음에 노래했을 때는 되게 떨렸는데요. 이제 한 5, 6년 되니까 이제 떨리지도 않습니다. 노래할 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냥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로 이렇게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후를 보게 되면 앞에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서는 예수님의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유기적인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데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여러 개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개의 줄기 중에 열매가 맺힐 만한 나무는 예쁘게 솎아준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힐 만한 그러한 가지들은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더 맺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충분히 열매 맺을 만한 가지들이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솎아졌다. 너희는 열매를 맺힐 가지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의 존재인 가지들은 우리가 이미 깨끗해져야만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원래 열매를 맺힐 가지이기 때문에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스스로 맺힐 것이다.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때가 되면 스스로 그 나무에 맞추어서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애를 써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깨끗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열매는 스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는 스스로 맺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6절 말씀이 이상하게 신경이 계속 쓰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나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찬양을 주일학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 전도사님들 지금도 이 찬양 주일학교 때 하시나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악보를 다시 찾아봤어요. 그래서 불러봤더니 하반절에 이런 구절인 거예요.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그때는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불렀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준비해서 부르니까요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신대요. 가사가 너무 이상하게도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라는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하게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진다, 태워진다, 이런 얘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괜히 안 될 것 같고, 괜히 부족한 것 같고,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연 내가 충분할까?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갑니다. 이것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런데 계속 우리가 사는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말과 행실을 생각하며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이제는 열매 맺기만을 기다리며 붙어 있으라고, 내 안에 머물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잘려서 밖에 버려질까 두려워하며 겁을 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녔습니다. 수제자라고 불렸고요, 항상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였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이 했고 여전히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에 빠지기도 했고 믿음 없다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려 하자 그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발은 씻겨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발만 말고요,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깨끗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네가 고백한 그 고백이 너를 깨끗하게 하였는데, 그 고백과 너의 그 삶의 태도와 너의 그 모습들이 너를 깨끗하게 하였는데 너는 왜 자꾸 더럽다고 하느냐? 이미 목욕하여서 너는 깨끗한데 왜 너는 자꾸 스스로를 더럽다고 이야기하며 계속 그렇게 낮추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매일 삶에서 먼지를 묻혀오는 발만 씻자, 그러면 됐다. 너는 네가 고백한 걸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매일매일 묻혀오는 그 먼지 묻은 발만 내가 씻어줄게. 그러면 충분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5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뭔가 더 하나님께 뭔가 더 생각하며 우리를 억압하고 쥐어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들여내놓기보다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많이 거룩한 것 같아요 라는 모습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리고 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거룩한 존재이다. 이미 깨끗한 존재이다. 이제 해야 할 것은 그 깨끗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깨끗함을,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붙어있고 나에게 붙어있고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며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수다 떨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며 나와 함께 그냥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힐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함으로 너의 삶은 더욱더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 말은
그냥 내가 나의 지적인 능력과 나의 모든 정서적인 것들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여전히 끊임없이 내 속에서 계속 해나가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임을 확신합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한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이며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근자감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근자감, 이거 되게 오래된 말인데 썼다가는 너무 오래된 말을 아세요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요. 근자감. 저랑 같이 한 집에 사는 사람이 되게 신기해하는 저를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근자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매사에 항상 이렇게 매사가 이렇게 그렇거든요. 뭔가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뭔가가 이렇게 뭐 안 될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제가 그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뒤져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과묵하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되게 수줍음 많고 과묵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언제부터 그런 근자감이 생겼을까? 물론 이게 조금 더 기도해보며 찾아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점과 굉장히 유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물론 젊은 때의 혈기로 뭔가 그 치기로 그런 어린 행동을 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뭔가가 나도 알지 못하는 자신감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뿌듯함과 확신과 그런 소망을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미 깨끗하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니 지금 당장 내 삶에 우여곡절은 있지만, 내 삶에 부침은 있지만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한 확신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 특징과 다른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전통에 따른 요한의 전통을 따른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요. 교회가 초기 기독교 교회가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로 나눠지기 훨씬 전에 사도 요한의 전통을 따라서 아일랜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영성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켈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톨릭 교회 정교회는 죄를 먼저 봅니다. 죄를 어떻게 하면 없이 할까? 죄가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죄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교리화할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이미지화해서 신앙을,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까라고 해서 동방정교회는 그림과 또 보는 것, 느끼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걸로 많은 하나님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와 다른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켈트 교회입니다. 이 켈트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의지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따라 빚어진 우리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향한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창조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과 13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켈트 교회의 사람들은 삶 전체를 보면서 그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있구나라는 고백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저녁에 지는 저 태양, 또 밤에 떠오르는 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고, 넓게 펼쳐진 자연에서, 그리고 함께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찾아가고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그 존재가 거룩함을, 그 존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영화로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켈트 영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향한 우리의 성향도 있지만, 죄를 쉽게 인정해버리고 죄에 쉽게 노출되는 우리의 성향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를 향한 갈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십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다고 하시면 너무 이상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단 말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특징들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정과 그 사랑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은 우리가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대리자로 우리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훈련시키셔서 훈련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의 모습을 봐. 네가 하는 것들을 봐. 너의 가치관을 봐. 너의 판단을 봐봐. 과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일생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작은 것입니까? 그 사단의 이야기하는 것만큼, 사단의 이야기하는 것에 휘둘릴 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사단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공격하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충분히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훈련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맺고, 훈련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훈련과 프로그램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신앙보다는 나를 압박하게 되고 나의 모습보다는 또 다른 가면을 쓰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과 그 훈련들이 나의 신앙과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멀리하고 없이 하여야 할 죄에 집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스스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며 선한 창조를 계속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 역시 거룩의 과정에 있는 것들입니다. 복숭아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도 복숭아는 복숭아 나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이렇게 싸고 있고 때가 되면 복숭아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복숭아를 솎아내는 것, 가지치게 하는 것, 그것은 그 나무의 수액이 잘 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때가 되어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위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그 열매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며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우리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의 시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목욕을 하였으니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것 외에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도 놀랍기에 그 은혜를 갚아야지요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때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일들을 행하며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수다를 떨며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춤추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의 참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참된 거룩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언제나 주님과 관계하고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여 이 자리에 함께 고개 숙인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